사한자의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야곱은요, 오래전에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한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함축적인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simple한 것 같은데, 단순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profound, 심오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함축적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condense,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이제 사두개파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파는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엄청난 그런 농축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무슨 뜻입니까? 죽은 다음에 내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부활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것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거든요. 똑같은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었다. 그거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믿으면은, 그러면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죽어도 죽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요, 이 한마디에 다 완전히 농축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파워풀한 말씀이고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 있죠. 이거 이해 못합니다. 좀 이렇게 남자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좀 논리적이시잖아요. 논리적인 남자분들 이거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예수는 그들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인정은 안 했어요. 영적인 권위 인정 안 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그것도 순세속적으로 믿어갔고요. 모세 오경에도 엄청나게 영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건 싹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딱 point out, 지적하십니다. 너네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뭐 너네들이 성경에 정통했다고, 모세 오경에 정통했다고 쥐뿔도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 그리스도를 만만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런 게 있으십니다. 사람의 약점 그대로 물고 늘어지는 거. 왜냐? 그래야지요, 그러한 교만이나 자존심 무너져요.
그거 무너져야죠. 영적인 게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가장 약점 다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딱 물고 늘어주십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러면서 그 우리의 그 강팍함, 자존심, 교만, 이거 다 무너지잖아요. 그거 밀고 들어가는 거야, 복음이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니네들이 모세 오경에 정통했어? 니네들이 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야?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다 배출했잖아요. 모세 오경 갖고 물고 늘어졌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브라함과 26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것을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요 더 확실합니다. I am 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I was. 예. 그러니까 문법도 모르느냐. 정말 예수님 고약하세요. 예. 야, 너네 문법도 모르느냐. I was가 아니라 I am. 지금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들의 영은 천국에 있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었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살아있고 나중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이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사두개파가 부활에 관한 질문했으니까 그것을요 이 한 구절 가지고 출애굽기 3장 6절 한 구절 가지고 그대로 사두개파의 그러한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이걸 몰라서 어떡합니까? 근데 이거는 모르고 메시지만 자꾸 쌓이죠. 그럼 공중누각이에요. 엄청난 영적인 지식은 쌓였는데, 그런데 실제 어디서 무너집니까? 삶에서 무너져요.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메시지는 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메시지가 나왔나? 그리고 거꾸로 또 이 메시지가 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예. 이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저 목사가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했길래 이 본문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왔나. 여러분 일찍 오셔갖고요. 한 30분 일찍 오셔갖고요. 오늘 강단 메시지의 본문을 읽으세요. 누가 그렇게 했나? 록펠러가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40분 일찍 왔어요. 바쁜 경제인이니까 산업인이니까 뭐 주중에 뭐 예배 생활은 잘 못 드렸나 봐요. 적어도 주일날만큼은요 40분 일찍 와갖고 그날 본문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그대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과 메시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영적인 세계를 드러냅니다. 이 성경이 역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 역사책으로 보고요.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뭐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책이 아닌데 이걸 과학책으로 보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게 있다. 과학책이 아니니까 과학적인 사실하고 당연히 맞지가 않겠죠.
영적인 세계가 과학하고 잘 맞아 들어갑니까? 다른 세계인데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다루는 것인데 이것을요 문학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쑤시고 연구하고요. 문학책이 아니에요. 문학적인 요소도 있죠. 과학적인 요소도 있죠. 역사적인 요소도 있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상하게 엉뚱하게 영적인 거 다 놓치게 순 학문만 있고 그리고 믿음은 없고 기도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요. 모든 종교에는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요. 자유주의 신학이 싹 다 빼버렸어요. 기독교에서. 모든 종교는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얘기하고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그거 싹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거 싹 다 빼갔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속임당하고 시달리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런 물질적인 세계 물론 다룹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도 우리가 이렇게 도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창조주가 이 물질계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딱 한마디로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놓치죠? 그럼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을 몇 년씩 연구하고 파고 그러고 나서 기껏한다는 말이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류가 있다. 이거요.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특히 신약 성경에 거듭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리스도 놓치죠?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실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거든요. 그런데 다 어떻게 인용했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증거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모조리 싹 다 인용했어요.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Old Testament quotes in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인용 구절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다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 사건, 환경을 증거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했어요. 어떤 거는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사도들이 임의로 막 거기에 끼워 맞췄어요. 그리스도에 막 끼워 맞췄어요. 그래도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절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거를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죠. 성경 그 의미를 마음대로 막 바꿔버렸어요. 아니에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인간은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이 참 살기 좋은 데였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저희들이요 이 세상이요 참 어떤 면에서 참 아름답잖아요. 참 행복하죠.
잘 나갈 때는 참 행복하죠.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그리스도께서요 애굽에서 나오셔갖고요. 그래서 그 조그만 복잡한 유대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사도들은 정확히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태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오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그 교회가 원래 미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미국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한국 교회에 팔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팔렸구나. 성도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잘 안 거치니까 팔렸어요. 뭐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냐? 열심히 봉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라. 제가 좀 풀어서 영어로 좀 더 길어요. Not to be ministered, but to minister unto. 쉽게 얘기해서요. 열심히 섬겨라, 봉사라 그 얘기거든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않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않고. 왜냐? 성경에 보니까요. 열심히 봉사라, 열심히 헌신하라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열심히 커뮤니티 봉사했죠. 그랬더니 홈레스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왔어요. 실제로 제가 텍사스에서 온 홈레스도 만나고, 그래서 그 동네가 완전히 홈레스촌이 돼갖고요. 땅값이 완전히 떨어지고요. 주민들이 다 떠나고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그 교회가 팔렸어요. 침례교회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열심히 봉사하자. 열심히 커뮤니티, 지역사회 우리가 섬기자. 아니 홈레스 굶주리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그 지역은요. 한때 LA에서 가장 땅값이 싼 지역. 왜? 아무도 거기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LA에서 가장 땅값이 싸고 안 좋은 지역으로 유명했던 데예요. 거기가.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거를 알아야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런 구절은 여러분 무조건 아셔야 돼요.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천지에는 하늘과 땅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공간, 시간, 모든 물질계, 전 우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요 아주 세속적이었잖아요. 모세 오경을요 알고 믿어도 싹 그냥 세상적인 부분만 싹 믿었어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내세 없다, 천국 없다, 부활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은 천국을 창조하실 수 있고요 창조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또 부활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축구공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는 축구공보다 더 작아요. 그래. 오케이. 그럼 축구공보다도 더 작은 그 머리로요. 하나님은 글쎄 가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헤아리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창조주의 능력, 이것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대로 법을 정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대로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지옥을 다 비우실 것이다. 여러분 반응이 좀 그러네요. 이건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교리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모르시는 것 같네. 예. 결국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간들을 지옥에 쳐 넣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 지옥을 비우실 것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던 어떻게 하시던지 결국은 모든 사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옥은 텅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법대로 하십니다. 그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법을 제정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니까 그 법대로 시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막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천국 만들고 있고 막 천국도 여러 천국이 있다. 영적 세계도 여러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게 뉴에이지 운동.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정하신 법에 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젊었을 때는요, 제가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마치 제가 영원히 살 것처럼요, 살았는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젊게 보이시겠지만요, 벌써요, 해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실감 나시죠? 옛날에 할 수 있던 것, 올해는 못해요. 아니,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럭비도 하고 어렸을 때야 그랬죠. 지금 럭비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요, 저 매일마다 햄버거 사 먹었어요. 예. 하루에 2번도 햄버거 사 먹은 적도 있고요. 지금은요, 일주일에 1번 사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서글퍼요. 왜냐하면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갈 때가 점점 가까운다는 건 아닙니까? 예. 솔직하게 그런 말이죠. 그동안 산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더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중에 하나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대나? 스템셀 리서치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대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법을 만드실 수 있고요, 시행하실 수 있고 또 시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부활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래서 악인도 부활하고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의 부활은 사실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영혼, 악인들이 죽으면은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고, 지옥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부활하는데, 이것은 악인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악인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 성경 봐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예, 그런데 그건 둘째 사망이다. 의외로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이러한 것을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예.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부활의 기준,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제가 미리 서론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2장 26절, 창조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그게 곧 그 뜻입니다.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 신약은 무슨 뜻입니까? 새 언약. 문자적으로 옛 언약은 율법이고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그때 당시 이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이 구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도 사실은 본질상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사실은 그리스도의 언약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제가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의 챕터, 장 중에 하나이죠. 창조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가,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곧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그러면은 그 의미는 참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사하셨다. 그거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죄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자신을 고쳐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의미이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나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이시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단 문제 해결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병 나으면은 사단 문제 해결된 것입니까? 내가 부자 되면은 사단 문제 해결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셨다.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했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뭐 하나님이 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게 나의 죄 문제 해결했다는 의미입니까? 그거요,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은혜를 강조한 사도 바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요, 목회 서신 같은데, 로마서 이런데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건 싹 빼놓고 그냥 메시지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좋은 것만 싹 다 뽑아가지고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지난 10년 이상 보아왔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어디에서 무너지더라? 삶에서 무너지더라니까요. 메시지는 밤낮으로 듣고 있고 다 외웠어요. 뭐 녹취도 엄청나게 했어요. 뭐 노트가 뭐 그냥 뭐 100권 이상 쌓였대요. 그러고서요, 삶에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오는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예.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또 어제 메시지 다시 한번 준비하고 기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 이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사실요, 사단이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요, 제대로 충분히 못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막 당하는 것이에요. 몸도. 예, 막 속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속임 당하고 실패하면은요,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부터 저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시달렸는가?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속임을 당했는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그랬는데 잘 몰랐구나. 뭐 기껏해야 뭐 기적 치유 정도. 그 정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안 다음에도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예, 의지적인 그런 믿음도 중요합니다. 예,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집중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제가 요즘요, 기도 집중, 예,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왜 내가 그렇게 공격을 받을까? 사역자이고 뭐 치유 사역하고 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거는요.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더라고요. 예. 정말 말씀과 기도에, 특히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사실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요, 떠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드러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세계부터 모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신학 지식, 선교학 지식으로 가득 찼는데 영적인 세계부터 모르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있겠지.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 흑암의 권세 있구나. 이게 흑암의 권세구나. 별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오직 그리스도이구나.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속이지도 못한다. 거기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요, 이것들이 계속 찝쩍거려요. 왜 찝쩍거리냐? 영적인 세계 안 믿으니까. 흑암의 권세 있다는 거 모르니까. 알아도 희미하니까. 아니, 흑암의 권세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까지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그 구멍 있죠, 조그만 구멍 있죠, 그거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저희들에게는요, 사실 축복입니다. 그 구멍으로 비집고 들어오죠. 예. 그러면서요, 우리들의 그 프라이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 잡고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의문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흑암의 권세도 알고 오직 그리스도도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왜 아직도 공격받을까? 왜 이렇게 시달릴까?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요, 사실 은혜예요. 아직도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악한 영들은 파고듭니다. 이게 사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살다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더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서 믿음이 더 온전하여 져야겠구나. 그 정도 되죠. 거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세상에서 왜 누려야 되나? 돈을 위해서입니까? 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없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쫙 깔렸어요.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 남아 돌아요. 쫙 깔렸어요. 결국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상급은요 결국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천국 가서 뭐를 내세우겠습니까? 우리의 그 최고의 상급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도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